이제 참전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참전계경은 을파소 선생이 전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환웅천왕 신시 때부터 내려오던 건데 8주목인데 366사라고도 하고 그 강령에 8조가 있다. 그래서 8조가 성, 신, 믿고, 애, 제, 화복, 보, 응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령에 나온 겁니다. 하늘은 말씀은 하지 않으시나 오르내리며 두루 보살펴 주시니,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자신을 아는 자는 청성하고 이를 구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신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로 참전하여 모든 사람의 계를 받았다. 전인수계 이렇게 나옵니다. 을파소가 신시유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신시유화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팔운을 날줄로 삼고 오사를 씨줄로 삼아서 교화가 크게 이루어져서 홍익재물하였으니 참전이 이루어진 바가 아닌 것이 없었다. 여기서도 또 홍익재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가볍게 산업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삼국유사에서 360유사 이야기 나오는데 360여사가 바로 참전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파소 선생은 을소의 손자고 국상으로 13년 동안 봉직했는데, 여기서 을파소가 국상이 되더니 나이 어린 영준들을 뽑아서 선인도랑이라고 하고, 교화를 관장하면 참전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신을 뒷일을 부탁했다 해서 무예를 관장하면 조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의 선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조자가 검은 옷을 입은 거니까. 그러니까 조의는 겸조하고 유를 이루어 공을 위하여 몸을 바쳤다. 화랑하고 똑같은 거죠. 천지화랑이라고 불렀다. 삼성기전에서도 전계로서 업을 삼아, 신시본기에서도 전으로 수계, 단군세계에서는 어화가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화가가 근본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인이 화합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게 참전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기에 이제 화곡을 담아서 업신이라고 하고 전인이 수계하는 걸 전계라 칭한다. 업주가리는 인과 업이 같이, 여기 업주가리가 이겁니다. 업하고 사람이죠. 인과 업이 가리 같이 구전한다. 모두 고루 갖추어져 있다. 단군세계에서도 역시 전계 얘기가 나오고, 태백일사에서도 참전을 숭상하고, 고구려국 본기에도 참전의 계가 있으니 고구려국 본기에 참전으로 계를 삼아. 고려국 본기에서도, 이거는 행촌 선생이 이야기한 거를 태백 일사선 이십당 이맥 선생이 이야기한 겁니다. 참전 수계의 법은 성을 엉겨서 해를 이루고, 명을 엉겨서 덕을 이루고, 정을 엉겨 역을 이루고, 요게 요 부분이 바뀐 부분이에요. 이게 덕해력인데 요 부분이 성의 해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참전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성명정에서 시작하는 거고. 도가 하늘에 있으니 삼신이고 사람에게 있으니 삼진이다. 그러니까 반망즉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삼전 수계하라. 근데 이 참전계경에 이제 이 태백일사에는 거의 366사 전체는 없어요. 그건 없고, 이 8조 강령 그것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66사 내용은 성경팔리라는 이름으로 단군교에서 나온 게 있는데 1921년에 나온 겁니다. 그건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고, 이것이 84년에 송호수 선생이 이제 삼화개천경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게 계기가 돼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참전계가 강령이 있고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지고, 상편은 성, 신, 애, 제, 하편은 화, 목, 보, 응. 성은 육체 47용, 체화용. 이제 아시죠? 이제 체화용. 신은 단부, 애는 범위, 제는 규모, 화는 조목, 복은 문호, 보는 계급,
응은 과형. 그래서 이 성신애제는 우리가 마음을 닦고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이고, 아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화를 이런 받고 복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벌을 받는지 혹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 요거는 결과. 그 맨 뒤에 총론이 을파선 선생이 쓴 총론이 붙어 있어요. 이게 강령의 이제 이 8조가 성신, 애제, 화복보응인데, 성은 충심지 소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충심은 뭐냐?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혈성으로 지켜야 되는 게 성이다. 아주 분명하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이따 나중에 중용에 대한 거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유교가 막 헷갈린 겁니다, 이게. 성에 대해서. 그런데 신은 하늘의 이치가 반드시 합하는 것이니 인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다. 인사 잘해라라는 게 이게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는, 그래서 성과 신은 자신의 일이고, 애는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인데,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애는 자심지 자연, 자비로운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고, 인성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 애를 하고, 그 다음에 죄는 그거를 덕지 겸선, 덕이 선을 겸해서 도가 힘입어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제인 하는 거죠. 그래서 화는 악지소소, 화는 악이 불러오는 바이고, 복은 선지여경, 선을 해서 생기는 경사스러운, 그러니까 덤이죠. 덤이라는 겁니다. 복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그 기본 목적은 우리가 뭡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선, 천궁이 만선, 만덕, 개 만선, 문 만덕 하는 게 선이니까요. 그 보는 천신이 화로 갚아주고 선인에게는 복으로 갚아주는데, 응은 구체적으로 이런 악수, 악보, 선수, 선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성신, 애제, 화복봉. 이게 성은 이제 이 총론인데 맨 나중에 을파서 선생이 쓴 건데, 총론이 좀 깁니다. 긴데 역사를 갖다 쭉 쓰고 맨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홍도 익중을 해서 자시 구하고 나를 구하고 성진하는 건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냥 진을 찾아라. 이제 성의 이 육체 47용인데, 육체는 경신, 정심, 불망, 불식, 지감, 대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쭉 5체까지는 완전히 하늘에 대해서 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육체는 내 부모님이 하늘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대효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신에 대해서 이 체에 대한 것을 설명한 걸 보면, 경은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신은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게 경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월, 성신, 풍우, 뇌종, 시, 유형지천, 이런 거는 유형이 하늘이고, 볼 수 없는 게 없고 듣지 못하는 게 없는 게 무형의 하늘이다. 이게 하늘은 속일 방법이 없어요. 아예 보지 못하는 게 없고 뭐 듣지 못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무형의 그 하늘을 일러서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니, 하늘의 하늘이 곧 천신이다. 이게 하느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은 사람에게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단기고사초에서 나오는 건데, 하늘에서 사람한테 이 정사해주는 게,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는 게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대응하는 게 성력이다. 정성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맨날 명상하다 떠오르고 뭐하고 하는 게 내가 생각을 떠올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받은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초목, 이게 사람이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거는 꼭 뭐가 같으냐면 초목이 우로상설, 비 맞고 이슬 맞고 서리 맞고 눈 맞으면서 자라는 건데 초목이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것 덕분에 사는 거를 공경하지 않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 사람이 하느님 덕분에 살고 있으면 그런 줄 알고 공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심하면 사람 이제 마음을 바로 갖고 하느님을 이제 모시고 항상 잊지 말고 쉬지 말고 지극하게 지감을 해야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지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충, 부모의 그 어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으면 풀어드리고 뜻을 따르고. 성은 충심지 소발 혈성지 소서. 마음을 순수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그게 바로 조천이다. 그러니까 수행의 첫 번째 지극한 마음, 지극하게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천범은 항상 하나의 인심은 한 가지인데 딱 정성스럽게 하라. 그래서 이 무릇 도를 배우고자 하면 이 태백지는 행춘 선생의 얘기입니다. 뜻을 세워야 하고 뜻을 세우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정성을 닦아라.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 또한 느낀다. 대변교에서도 역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선이나 불선이 있으면 영겁에 갚고 피할 길이 없어요. 선이나 불선이 있으면 자연에 갚고 선이나 불선이 있으면 자선에 갚는다. 이거 알면은 제 생각에 부정부패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덕경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 성인이 처무예지사하고 행불언지교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왔다. 도덕경에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여기서 왔다. 근데 행춘 선생이 여기다 하나 더 합니다. 자연시향, 자연은 배우는 거다. 도생의 일생, 이생상, 삼생 만물.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설명이 없어요. 도덕경은. 근데 이걸 딱 우리가 이제 삼일신경을 보고 나면 이거는 하늘에서 허공에서 천신이 나오고 천신이 나왔는데 진망대작해서 세계가 나와가지고 삼에서 만물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한테 있던 거를 받아가서 그냥 뭔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하고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볼 때 도덕경도 여러 사람이 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도 이건 다물흥방지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물흥방지가가 먼저냐 이게 먼저냐 따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환웅천왕 5,000년 전 얘기가 먼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성에 대해서 유교의 사서 삼경에서 이 중용은 전반부는 중하고 후반부는 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쓴 책이 중용인데 한국민족문화 대박교사전에서 성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없는 말의 실행. 이게 진이란 얘기죠. 논의 충과 신처럼 자신의 본성에 성실하고 마음에 진실해야 한다는 중용의 사상을 가리키는 유교 용어. 이거 완전히 유교적 얘기죠. 우리의 성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한테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 성이 주돈이나 정자, 주의 이게 전부 다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대학에 나오는 8.5 경물치지 성의 정심 여기서도 성리가 나와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리부작. 자기는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거를 정리하고 계승했을 따름이지 자기가 지은 거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럼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게 뭐냐?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 환웅천왕 때부터 간 게 유교에서 여러 군데 그냥 흔적이 남은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환웅천왕 시기는 기원전 2363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공자는 기원전 550년. 이거를 딱 알고서 보면 이쪽이 흘러가서 저쪽이 이제 남아서 이렇게 됐구나.
선도가 오늘날 유교 뭐 이걸 다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원이 선도고 거기서 유교도 흘러가고 불교는 와서 합쳐졌어요. 그 대시전, 그 대웅전이 원래는 환웅천왕 모시던 대시전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안에 환웅천왕 대신에 이제 부처님 모셔놓은 거죠. 그 불가 절에서 삼성각도 환인, 환웅, 단군 혹은 치우, 천왕 이게 모시는 삼성각이고. 이게 성을 이거를 이제 쭉 중용을 이루는 것, 이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중용에서. 근데 이게 다 읽어보면 이 진실무망 이거 어디서 왔는지 이게 여기서 간 거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성이 성명정의 그 성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성이다 뭐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 성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아주 쉽게 그냥 딱 틀리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유교에서 신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천이라는 개념만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중용에서 성은 천지도 하늘의 도고 성가 해지려고 하는 건 인지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용이 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이야기, 우리 사상, 정성이 첫 번째다 이런 얘기 하면은 대뜸 그냥 이런 공격이 들어와요. 그거 유교에서 다 나온 거, 그거 갖다가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 이쪽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답하려면. 근데 이제 이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은 하늘에 실리고 마음의 본체고 성은 무의이며 미발이고 성인이 성인된 까닭은 성을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은 성이 아니면 천리의 본연을 보존할 수 없고 경이 아니면 한 몸을 주재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경신했었죠. 하느님에 대한 그 마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의 사상, 우리 그 전통적인 가르침이 다 끊겼구나. 일부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화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옛날 보면 어화와 날이 한백음, 이게 한백음이 감이고이 배달나라. 배가 이게 우리 조상 달이 밝다 그런 뜻이랍니다. 배달나라 날이다 뭐 이게 쭉 나오는데 이 단군 신가라는 이름으로 1920년에 개벽제에 나왔다 그러는데 고사기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어화가가 두 군데 나옵니다. 태백진운의 중편에도 어화가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백일사도 실려 있는데 이 어화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구려 뭐 애국가라고도 그러고 뭐 막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선심은 대궁이 되고 우리 마음 착한 마음은 대궁이 되고 악심은 시적성 관역이 된다. 그러니까 활쏘기 하면서 수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선심과 악심 두 개가 돼요. 선악청탁 후박에서 이 성에서 선악 후박에서 선악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선복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저 관역은 악한 마음을 딱 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냥 한 화살처럼 다 그냥 갖다 맞추는데 그 관파하는 게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끓는 물은 우리 선심이고 가운데 그냥 팍 가서 녹아버리는 거는 악심이다. 이제 그 끓는 물 가운데 녹아버리는 눈처럼 끓는 물 가운데 눈통이 나면 확 녹아버리는 그건 악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이제 실질적인 아주 실무적인 그런 노래라면은 다물 흥방지가는 정말 철학적인 내용이 가득 실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조신 잊지 마세요. 대조신은 삼신이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결국 우리 환웅천왕에서 하느님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딱 나옵니다. 대조신은 삼신이라 하고
그 제사는 법원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제천 선신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로서 근본에 보답하는 게 제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는 것은 어버이가 있기 때문이고, 어버이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면 하늘을 공경하는 거다. 이게 중효다. 그래서 제물을 올리는 것은 신주를 세우고 제물을 올리는 것은 친히 뵙는 예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의일 뿐이지 이걸 다르게 그냥 해석하고 뭐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게 왜 하느냐? 지나간 먼 일을 되새겨서 조상에 보답하는 거죠. 목적은 지금의 삶이 이어져 계속 거듭되기를 바라는 후손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후손들 보고 이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이제 이 제천을 뭐 잘 알죠. 옛날부터.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런 10월 상달에 전부 다 이런 제천을 했다고 하는데, 전국체전 대회도 사실은 이런 성격을 좀 앞으로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자는 옥의 근원이다. 제천은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빈 거예요. 기복 위민. 신을 축복하여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데, 그 나라를 이게 지는 그 왕이 직접 나가서 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천하여 진을 이룬 거다. 그래도 부여의 영거, 뭐 구동맹, 뭐 예무천,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쭉 신시, 청구, 조선 나오고요. 제천, 관경, 책화. 도로서 천신을 섬기고 덕으로 백성과 나라를 덮으니 천하에 그 말씀이 있음을 한다. 삼신일체의 기를 받아 성명경으로 나누어 얻으니 스스로 광명을 우러르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나 때가 이르면 감이 일어나 도가 고통하니 이것이 체가 산물 덕혜력을 행하고 화하여 삼가 심기신을 이루고 급품이 삼도 감식촉에 가득한 까닭이다. 그래서 그 목표는 제세 이화하고 홍익 인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정수 경도하며,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닦아서 경을 갖다 이제 길을 갖다 제대로 가고 홍익 인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오훈, 오사, 육정, 구서, 이 5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은 홍익 인간하는 겁니다. 오훈은 이렇게 오사, 육정, 구서, 3년 구서, 5개. 그러니까 화랑에 이제 이 효충 신용인 여기서 옵니다. 그 화랑에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실천하면 이게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제천예식이 어떻게 변질됐느냐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전 1324년에 상나라의 왕 조갑이 형이었던 조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는데, 그다음 왕권을 강화하느라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신인 하늘의 신이나 대지의 여신 강의 신에 대한 제례를 폐지하고 자신의 조상 신에 대한 제례만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면 제사가 결국은 서열 확립하는 절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순서 아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맨 뒤에, 맨 뒤쪽에 뭐 여자분들이 맨 뒤쪽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남존여비 그쪽으로 그냥 쫙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를 큰 집에 딱 모이면 서로 그냥 학렬 따지고, 위야 나야. 이게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 조상신 제가 천신을 누르고 최고의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이거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위계가 이제 혈연적인 그 위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유교가 생겨났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 결론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과 연결이 끊어졌다.